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또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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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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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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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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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점심때 제가 맛있는 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좀 특별했고요. 제가 처음 먹어본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식 요리였는데 제가 신방을 끝내고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폴폴 끓는 데다 그게 뭐 얌양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딱 고기를 넣어서,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이 날계란 있죠, 생날계란, 거기를 풀어가지고 거기에다 그걸 샤브샤브한 고기를 찍어서 먹는데요. 근데 저는 원래 날개를 안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으래요, 그 주인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일본식 음식이니까. 그런데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이 있었어요. 네, 비싼 음식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비싼 음식 아니었고 평범한 음식이었는데, 단 제가 처음 먹어본 음식이고 처음 먹어본 음식의 방식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음식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요. 안 나는데 혹시 식사 못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맛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님도 같이 저와 같이 이런 음식을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과 함께 그 음식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랬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식사하는 걸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이제 아시는구나. 예수님은 굉장히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살은 찌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많이 걸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걸으셨잖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식사를 자주 하시는 걸로, 그리고 식사를 즐기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음식을 좋아하신 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과 이렇게 맛있는 식사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뭐냐, 바로 이거였죠.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입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요. 그것도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금식을 해요. 이 금식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어렵죠. 쉽구나.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 이틀을 한다는 건 어렵죠. 그런데 그들은 늘 주기적으로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랍비, 또한 유명한 인정받는 바리새인들, 경건하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율법 조항에 따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물은 거죠,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재치 있게 대답을 하신 거죠. 내가 지금 있는 동안에 내 삶은 매일매일이 혼인잔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내가 지금 혼인잔치 기간에 있다. 그리고 내 제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이다. 손님이 당연히 금식하면 돼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늘 잔치였어요. 잔치. 늘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사람들과 같이
친근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요?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당연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생겨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논쟁이 이제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제자를 부르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식사 논쟁이죠. 맞죠? 두 번째 논쟁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논쟁이에요? 음식에 관한 논쟁 맞죠? 맞아요? 배고픈데 밥 얘기만 안 해. 세 번째로는 어떤 논쟁이냐? 세 번째도 이게 어떤 논쟁인지 마가와 마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일단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마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모든 유대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대인들은 다 반드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볼 일이 있으니까 볼 일을 보러 가야지, 내가 오늘 결혼식이 있으니까 결혼식 가야지, 내가 오늘 뭐 일이 있으니까 일 가야지, 내가 오늘 놀러 가야 되지.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갑니다. 회당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가 있었는데 이동 거리가 있어요. 이동 거리가 2km입니다. 2km를 벗어나서는 절대 1km입니다. 2000규빗이니까 1km입니다. 1km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1km 거리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이 말은 그냥 집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 끝나면 집에 가 있으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마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가 밀밭 사이를 어떻게 해요? 지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 맞죠?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일이 생겼어요.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길을 열었어요. 맞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길을 열었어. 밀밭 사이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밀밭을 가봤어야지. 밀밭 가보신 분? 네, 보리밭 가보신 분? 코스모스밭 가보신 분? 이거 비슷해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려면 갈라서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갈라서 가요. 갈라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틀림없이 어떤 게 있나, 아마 조금 귀찮으니까 제자들이 조금 잘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른 것을 그냥 아까우니까 아마 좀 덜 낸 것 같아. 그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먹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는 먹었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먹었다고.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시비가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제자들이 합니까? 라는 시비를 한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거죠. 왜 밀밭 사이를 갔을까? 여러분, 아니 다른 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밀밭 사이를 가요? 안 가면 되지. 맞죠? 그렇죠. 빨리 가려고. 아마 빨리 가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에 동네 앞에 논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논을 통과해서 버스 정류장을 가면 가까워요. 논을 통과해서 가면 한 200m면 충분히 가요. 그런데 이 논을 우회해서 원래는 가야 돼요. 그러면 한 500m 넘게 걸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논을 통과할까요? 우회하는 정상적인 도로를 갈까요? 아시는구나.
당연히 뭘 통과해요? 그 논을 통과해요. 그런데 논을 통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주인이 꼭 5월 되면 물을 가두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뭘 심어요? 벼를 심어요. 벼를 심으면 9월 추수할 때까지, 10월 추수할 때까지 그 길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길을 생각해 보세요. 한 200m 되는 그 줄을 뭐를 3줄을 심을 수 있어요. 맞아요? 모내기 해보신 분? 또 와, 모내기 안 해보셨다. 설명이 안 되는데. 모내기 할 때 줄을 맞춰서 심잖아요. 근데 200m 정도 되면 엄청난 수확입니다. 아시죠? 예. 근데 이 3줄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인이 이 벼를 심을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길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서 벼를 심었다고요. 그래서 길이 없어져. 그때는 그 길을 가고 싶어도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갈 수도 없어요. 당연히 갈 수도 없는데 아마 그랬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개연성이냐? 이 밀을 뿌리기 전에는 틀림없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어떻게 해요? 다니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밀이 없는 밭은 그냥 다녀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밀을 뿌렸어요. 밀을 뿌려서 그 길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안식일 끝나고 주님은 처음 가는 길이야. 근데 제자들은 빨리 주님을 어떻게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그 빠른 길로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했을 개연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그 길을 내면서 그 밀 이삭을 조금 먹어서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가지를 어겼어요. 첫 번째로는 뭘 어겼느냐? 일을 했어요. 일. 어떤 일을 했냐면 이삭을 자르는 일을 했어요. 맞아요? 2번째로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음식을 만드는 일. 안식일에 여러분 주일날 음식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주일날 식당에서도 음식 하죠. 자, 유대인들은 주일날 음식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어요. 반드시 안식일 전날 음식을 만들고 안식일 날은 음식 만드는 것도 일로 규정을 했어요. 사람이 안식일 날은 쉬어야 돼. 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음식 만들지도 못하게 했어요. 제가 곰곰이 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안식일은 여성분들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시간 같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참 대단하신 분들. 아니, 여자분들이 음식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 날은 음식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완전히 여자분들이 쉬었던 거죠. 음식을 안 만들었어. 근데 밀 이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만드는 규정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죠. 아니,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음식을 만들어 먹느냐? 라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다윗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요. 그때 놉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요. 이 놉이라는 땅에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제사장을 만나는데 제사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좀 달라고.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우리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 같은 일행과 함께. 그래서 제사장이 얘기해요. 저에게는 제사 때 사용했던 거룩한 빵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빵은. 거룩한 빵, 그러니까 제사에 드렸던 음식은 반드시 누구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다윗이 달라고 얘기해요. 그 음식을. 너무 다 배가 고프니까. 같이 따라왔던 사람도 너무 다 배가 고프니까 그 음식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음식을 달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이 그 음식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그때에 다윗이 먹지 못할 음식을 먹었는데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일 논쟁입니다. 율법에 613개의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거의 3분의 1이 안식일 조항에 관련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안식일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날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걸 생명처럼 여겼어요. 이걸 안식일 준수라고 표현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 뭐냐? 이 안식일 조항을 잘 지키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겁니다. 과연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하는 거죠. 네, 지켰어요. 그렇다면 안식일 이 준수, 안식일 규정은 어디에서 왔어요? 여러분 언제 지켜졌어요? 십계명에서 온 거예요. 맞아요. 십계명 중에서 제 몇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나 내 종이나 뭐 객이나 그다음에 외국에서 온 사람이나 나그네나 이런 그다음에 하물며 동물들까지 절대로 일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언제 주셨느냐라는 거죠. 언제 주셨어요?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맞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노예였다고요. 애굽에서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애굽에서 평생 동안 노동을 하다가 죽을 사람들, 또한 조상 자기 아버지 또 아버지는 평생 동안 뭘 하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아시네. 일을 하다가 생명을 마친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들이었어요. 평생 동안 그들은 뭘로 살았느냐? 노예로 살았어요. 한 번도 쉬어야지, 하루를 쉰다라는 개념 자체가 평생 동안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네 번째 계명이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 일을 쉬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맞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그건 뭐냐? 일을 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 딱 뭔만 해요? 예배만 드려요.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이렇게 나눕니다. 1부터 4계명. 제가 저도 이렇게 나누었어요. 맞아요? 1부터 4계명. 그래서 이걸 무슨 계명이냐? 하나님에게 관련된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5부터 10계명. 이건 무슨 계명이에요?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얘기를 했어요. 5부터 10계명만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다르게 바꿔서 말한다면,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는데, 만약 인간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면, 즉 1부터 3계명이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고 4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이라면,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죠. 어쩌면 이렇게 해석해야 될지도 몰라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라고요? 쉬어라요. 쉬어라. 많이 쉬어라. 쉬시기를 바랍니다.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느냐? 영적 갱신의 시간으로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갱신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대인들에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영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육체의 건강이 되어버렸어요. 영혼의 건강보다 육체의 건강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로지 육체의 건강, 육체의 평안, 육체의 안식, 육체의 어떤 이런 것만 찾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뭐요? 우리의 영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일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돼야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일이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정말 주일은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를요, 법규 이상으로 실제로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은요, 그 안식일을 성스러운 시간으로 생각했어요. 성스러운 시간. 안식일이 있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내가 안식일 그 시간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이기도 했어요. 안식일 하루 자체가 어떤 시간이냐? 시간 속에 내가 거룩하게 보내는 삶, 그래서 시간의 성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은 구별되었어요. 뭘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구별되었어요. 그런 의미로 안식일은 성별의 표식이기도 했고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방 문화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백과 같은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제가 흩어져 살았다 이미 그 당시에 얘기했어요. 그 세계 각국에 흩어진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다는 건 내가 신앙으로 산다는 표시이잖아요. 그건 곧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건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시간 속으로,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는 방패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안식일,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 되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일, 이렇죠. 예배 드리는 날. 맞아요? 틀렸어요? 여러분, 주일하면 어떤 날이에요?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는 날. 그게 다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나는 어때요? 주일을 지켰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원래 주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 그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그 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스러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은 하루가 온전히 구별된 날이 맞아요. 원래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예배 드린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예배 드린 날이 아니라 원래는 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일이다 라는 거죠. 하루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설교를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결국 하루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나를 갱신하는,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는, 정결해지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이다? 주일이지 단순히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주일 지켰어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냥 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주일 지켰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다른 본문에서는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조차도 주인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맞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뭐라고요? 지금 나다고 얘기했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인 거죠.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신적인 존재이다, 나는 안식일에서조차 주인이다 라는 말씀. 너희들이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날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라는 말씀이에요. 곧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라는 말씀이죠. 믿음은요, 주인을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인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탄이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사탄이 아닌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인 결정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늘 어떻게 해요? 주인이 되고 싶어요. 맞아요. 주인이 되고 싶어. 그래서 인간들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뭘 뿌려요? 악을 막 뿌려. 악을. 근데 이 악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다 뭐다? 악이에요.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악을 어떤 행위적 개념으로 보는데 실은 악의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악의 실상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지 누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진정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거죠. 맞지요? 내가 남편이에요. 내 남편으로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아내도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죠. 자녀들도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쉼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절대로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 일요일 이꼬르 공휴일이라는 개념은 언제 왔느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서 왔어요. 맞아요? 노마가 이 세상에 노마가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곧바로 선포한 게 뭐냐면 주일이 공휴일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 세상에 일요일은 뭐가 됐어요? 공휴일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났네. 산업혁명 아세요? 유럽,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어요.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그 이전까지 인간은 쉼의 날이 있었어요. 쉬었어요. 그리고 노동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노동은 농사와 관련된 노동이었어요. 근데 농사는 농한기가 있고 농번기가 있죠. 맞죠? 그리고 쉴 때도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나서 공장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맞죠? 공장이라는 게 생겨나고, 공장이라는 게 생기기 이전에 전기가 발견되고 전구가 만들어지고, 맞죠? 그리고 24시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24시간 일할 수 있구나, 세상이. 이 공장에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노동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증가해요. 많게는 하루에 16시간, 17시간 일해야 사람이 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본가들은 반대로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일하면 많이 일할수록, 공장을 계속 돌리면 돌릴수록 누구는 좋아? 사업주는 좋아. 공장 계속 돌려야 돼. 사업주는 좋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자본주의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산업혁명 이후에 시작되었어요. 그 이전에 자본주의가 없어요. 민주주의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작은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기계가 똑같이 쉬지 않고 하루에 16시간, 17시간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법을 한다 만들자. 그게 뭐냐? 노동법이에요. 그 노동법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시간을 다시 단축하기 시작해요. 이 정신이 다시 어디? 기독교 정신에서 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 라는 거예요. 농장인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계속 일하니까, 아니 일주일에서 하루는 쉬어야 돼. 그리고 하루 중에서도 일정 시간은 좀 쉬어야 되겠다. 법으로 좀 이걸 제정해 달라. 이게 노동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구는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이에요. 주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서구에서는 주 5일 주 40시간인데 주 4일 36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많아. 벌써 주 4일 36시간 일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18년 2월에 노동기준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어요. 이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 주 40시간 맞아요. 그런데 최대 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52시간을 근로자가 일할 수 있어요. 이 법이 정해진 건 우리나라에서 2018년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주 52시간을 일하면 돼요, 안 돼요? 모르는구나.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사업주와 그다음에 노동자를 구별하지 않으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래 일을 해요. 근데 사장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어요? 12시간, 13시간, 14시간 마음대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12시간, 13시간, 14시간 내가 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일하는 건 내가 나에게 악법을 적용해서 내가 나를 악하게 하려고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 나는 내가 좋아서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러나 근로자와 만약에 기업주 입장에서는 보세요. 만약 이 관계 속에서는 서로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는
악법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누군가 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근로기준법 이전에는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느냐?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어요. 68시간이면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0시간씩 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0시간씩 아예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법이 주 52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당 현재로는 40시간 플러스 12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쉼이에요. 쉼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맞아요? 기독교에서 왔어요. 쉼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기독교에서 왔어요. 쉼의 그 정신은 기독교에서 왔어요. 쉼의 담론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이미 쉼이라는 담론을 세상에 뺏겨버렸어.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금 주 40시간만 일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 아니 주 4일만 일하자. 그리고 나서 쉼의 시간을 좀 갖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간은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어제 세미나를 부산에 있는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소그룹이 모여서 하는 정말 피곤해요. 새벽 1시까지 세미나를 했는데 근데 그 교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들은 토요일날 쉰대요. 파격적이죠 지금. 토요일날 쉰대요. 왜 쉬게 했어? 그러니까 아니 목사도 가정이 있고 목사도 자녀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언제 쉬어요? 월요일날 쉬죠. 그러면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스케줄이 안 맞나? 아무리 불가능해 이게. 근데 목사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목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목사의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그리고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걸 가르치겠느냐. 가정이 평안하라고, 가정이 건강하라고. 아니 정작 내 자녀들은 나와 시간도 못 보내고 내 자녀들은 나와 아버지와 좋은 시간도 못 보내는데 어떻게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하고 즐기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그래서 자기 교회는 아예 장로님들이랑 협의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언제? 토요일 날은 무조건 쉰다. 지금 토요일 날 쉬고 있더라고 하니까. 글쎄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 이 장로님 어때요? 불가능할 것 같지요? 아마 우리 교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과연 우리가 이 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 나보고 똑같이 부임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안 해야지. 안 하는 게 낫겠네.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은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쉼이란 제도는 기독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쉼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구장창 인간이 일만 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도 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늘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주 안에서 늘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우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시간 주께 무릎 꿇고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계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가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계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가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복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니면 증인이 여기사 계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가네. 많은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계시는 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계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꼭 가슴에 한번 얹어 봅시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그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새로운 영으로 새 영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향해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죄 거룩한 군사로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하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게 주신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까지는 우리 목사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안수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은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견고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결석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분들을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사업을 하신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특별히 선한 부자, 하나님을 위한 의의 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손을 들고 주여 한번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국 때문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결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석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암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건강들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업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곧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업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선한 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진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과 같은 인재 빛나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면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배 천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복되고 형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할 때에 믿음으로 자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발견하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우리교회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지적인 능력도 주셔서 이 세상 어떤 아이들보다 더 지적인 능력도 우월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우일교회에 속한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잘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인생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안에서 인생의 그 나아갈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신앙의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와 더불어 지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미래가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우일교회 학생들이 다 우리 우일교회 안에 머무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의 꿈을 찾고 사람이 달라진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아이들이 인생의 소망을 갖는 교회,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교회, 아이들이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이 전해줄 것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전승이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 이 세상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행복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즐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원들이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변화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우일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우리 우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일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한 지혜가 뛰어나고 인생의 꿈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